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3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36면에 있는 잠언 2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지교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한 장로님께서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사역자분들, 특히나 이 담임 목사님을 좀 많이 힘들게 하기로 유명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기록해 두셨다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목사님 언제 이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전에 설교하실 때는 이게 옳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저게 옳다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루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의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피곤하셨는지 교역자들끼리 식사를 할 때 도대체 그 장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너무 힘들겠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이 당회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저희 앞에서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사업 계획을 발표하시면,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그거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정말 하나부터 10가지를 참 많은 것들을 목사님께 따져 물으시고 따져 보셨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기 직전 저와 그 장로님 이렇게 단둘이 좀 함께 깊이 얘기를 나눠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그 장로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장로님께서는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 장로님은 목사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었냐면은, 그 딸이 신천지에 빠져 있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 딸을 건져낼 수 있었고, 그냥 그 생명과도 같았던 딸을 건져냈기 때문에 이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자기는 담임 목사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서 딸을 건져냈을 때 담임 목사님께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겠다라고, 평생을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께 굽신거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것만큼 자신이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느냐며, 자신이 담임 목사님께 자꾸만 따져서 묻고 자꾸만 반대하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결코 미워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거리도 담임 목사님이 평생에 목회하시는 동안에 어떤 그 문제거리도 목회하시는 동안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하지 않거나, 아니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갚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저와 그 장로님은 정말로 함께 많이 고생을 했는데,
사임할 때야 이 장로님의 본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참 아쉬웠고, 저는 그때 그 장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갚고 또한 함께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은혜를 갚는 일들이 또한 서로 섬길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당사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꼭 그 당사자에게만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도 그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갚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해한 그 은혜의 원리가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적, 은인이라고 할 만큼 큰 은혜를 누군가로부터 입으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평생을 잊지 못해서 언젠가는 꼭 갚고, 제가 오늘 왜 이러죠? 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평생을 잊지 못해서 언젠가는 꼭 갚고 싶고 또 표현을 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은혜를 받은 기억은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본 기억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꼭 은혜를 베푼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은혜를 베풀어 본 기억을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색을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는 기억을 해도 베푼 은혜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은인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은혜를 갚고 싶을 만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입으면, 사랑을 받으면 돌려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금 표현하고 받은 사랑을 어떤 모양으로도 갚아주고 또 그렇게 돌려주는 것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갚는다며 되돌려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갚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위험할 수 있느냐면, 첫째는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의무가 되었을 때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되지 못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빚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감사하고 고맙기는 한데 갚을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짐이 되어서 마냥 편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 그 받는 것이 섭섭할 땐 괜히 원망스럽기까지 해요. 꼭 되돌려받을 것을 의무로까지 생각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되돌려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저 사람이 적어도 나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게 얼마고 봉사한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까지 도와줬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이러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것이 은혜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나 역시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은혜가 은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좀 아쉬운 문화 중에 하나가 이 결혼 때 이 방명록을 남기는 문화입니다.
누군가에게 청첩장을 받게 되면 방명록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결혼식 때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한 추기를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추기를 하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그 의무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 은혜를 갚는 것이 형식이 되었을 경우 누군가를 소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를 베풀고 또 그렇게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것처럼 분명히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효율이 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 방식으로 나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일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다분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책임과 의무, 형식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원래의 의도를 놓치고 사람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 왔어? 몇 명 등록시켰어? 전도를 하는 그 행위는 은혜이고,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는 것이지만, 정작 전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영혼을 위한 안타까움보다는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훨씬 더 많이 등록시킬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렇게 하면 교회 안 오고 배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 효과와 효율에, 결과물에 더 큰 관심이 있다면 원하는 성과와 효과를 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책임과 의무는 다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저 나는 성과와 효과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음을, 그렇게 벽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소외를 느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배경에서 조금 함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땅의 경계석을, 그러니까 땅에 그 경계를 그어 놓은 것을 함부로 옮기지 말고, 부모가 없이 아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땅을 놀리고 있는 아이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고, 그들의 땅을 함부로 경계석을 옮기고 그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게 되면 그들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해서 그 강한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신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 탐하지 마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신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멀쩡한 땅에 지계석을 옮길 수 있고, 또 아무리 놀고 있는 땅이라고 해도 누가 감히 함부로 그 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신명기 27장 17절의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경계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지계석을 옮기는 것, 그리고 객이나 고아, 과부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떻게 누가 감히 함부로 이 경계표를 옮길 수 있고 또 고아들의 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잠언의 기자가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표면상으로는 지계석을 옮긴 적이 없지만 지계석을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고, 고아들의 땅을 빼앗아 본 적이 없지만 고아들의 땅을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이나 고아들의 밭을 빼앗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땅에 대한 말씀인데,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기업을 상속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 속할 수 있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정책을 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성인 남자에게만 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과부에게는 아들을 낳아주고 또 길러줘서 그 아들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고, 고아들의 경우는 고아들을 키워줘서 그 기업을 상속받게 해줘서 그 상속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조만간 살펴보게 될 이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에게 상속받을 땅이 있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서 이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는 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손자를 낳아줘서 그 손자가 다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손자를 책임지고 키워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복지제도 고엘입니다. 그냥 보기엔 참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실 이 고엘 제도를 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아들을 낳아주고자 했는데 처음 낳은 것이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딸을 한 5을 낳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그 딸 5을 이 사람이 책임지고 키워주고 아들까지 키워주고 난 다음에 다 크고 낳은 다음에 분가시키는 책임까지도 이 사람에게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에는 보아스보다도 더 앞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갔을 때 그 권리를 마다한 이유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고엘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는 신벗김을 당한 자라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침뱉음을 당해야 했고, 어려운 자, 곤경에 빠진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꼬리표를 평생토록 달고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고엘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복지 정책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고 짐이었습니다. 하긴 해야겠는데 하자니 손해가 너무 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엘에 대한 책임은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의무는 행하는데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는 것이었으며, 손해는 각오하는데 최소한으로만의 그 손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의 책임과 의무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말로는 고해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말로는 고아들을 돌보는 척하면서 정작 고아들에게 땅을 상속받게 하는 일에는 상관하지 않고, 아들을 낳아줘서 그 아들이 땅을 이어받게 해야 하는데 아들을 낳아주지는 않고 오히려 그 땅을 내가 사용해서 더 많은 재산들을 얻어내고 마치 내 땅인 것처럼 사용해서 그들의 땅을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면서 내 재산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누가 봐도 고해를 위한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누가 봐도 과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그들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같지만, 정작 연약한 사람들이 상속받는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서 그것으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에만, 평판을 지키는 일에만, 내 배를 불리는 일에만 애를 쓰는 것이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들에게는 은혜를 분명히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중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낄 틈이 없었던 겁니다. 기업을 상실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그들에겐 낄 틈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돌봄을 받고 있고 분명히 섬김을 받고 있지만 과부와 고아들에겐 자신들의 지계석을 빼앗긴 것과 다름이 없었고 자신들의 땅을 침범당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로는 고애를 외치면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으스대고 자기들끼리의 그 리그를 만들어서 친목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 고아와 또 과부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가 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그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지길 바랬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14장 13, 14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 눈치를 보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도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고 배려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보여서 아름답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속은 자신이 가장 높아지기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높아져서 존경을 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가 되는 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가 되는 일, 그들이 다시 기업을 상속받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사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의도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아름다울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모습의 모임을 하든지 간에 형식과 성과와 효율에 집중한 나머지 그 모임의 문이 닫혀진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함께 하고 있는데, 분명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서로 도움은 주고받고 있는데, 서로 보살핌은 주고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서로에게 더 다가갈 수 없음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에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서로 베풀고 서로 섬기고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자체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이 벽을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베풀고 아무리 섬겨도 서로를 향해 우리 중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좋은 의도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중심을 잃게 되면, 왜 그것을 시작했는지 그 마음을 잃게 되면,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굳어지면 그것이 결국 고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오히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형식이어서 효율이 중요해서 성과가 중요한 것이어서 상대로 하여금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곧 닫힌 문이고 벽과 같아서 끼어들 틈이 없다면 오히려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않았지만 옮김을 당하는 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않았지만 침범을 당하는 일, 가난하고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자들이 있지만 결국 과부와 고아들이 기업을 상속받지 못했던 이유는 은혜를 돌려주는 것으로만 이해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돌려줘야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응할 생각이 있지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흘려보내신 것처럼 과부와 객, 고아들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에만 사람들의 생각은 머물렀던 것입니다. 물도 고여버리면 고인물이 되고 악취가 나고 썩는 것처럼 은혜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이지만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면서 자신에게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하면 약 15조 정도 되는 그 15조 정도 빚진 자를 끌고 와서 너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노예로 팔아서 다 갚으라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제발 참아달라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겠다라고 하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5조나 되는 그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하면 약 8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를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종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가
이 종이 15조를 탕감해 준 그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았나요? 이 종에게 주인을 향해 평생토록 은혜를 갚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없었습니까? 이자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사람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탕감받은 사실과 이 100데나리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것은 주인과의 문제일 뿐이지 이 동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에게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주인에게만 갚으면 되는 것이고 주인에게만 충성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명령하신 것들이나 잘 지켰다면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나는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내가 과부와 고아들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니니까 그들에게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조차 이 고아와 과부들로 벽을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는 책임과 의무만 행하는 그 모습이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의 지계석을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고 그들의 땅을 침범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은가? 나는 지금 정말로 예수님과 좋은가?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혐오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형제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생각만 할 뿐, 하나님께 충성할 생각만 할 뿐, 어떻게 흘려보낼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독선적으로, 폭력적으로, 고집과 아집의 집단으로, 몰상식한 집단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조차 형제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갚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이 형제들이 볼 땐 경계석을 옮기는 것 같고 자신들의 땅을 빼앗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결국 고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 물에서는 냄새가 나고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순서가 아니라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 숨어버리면 우린 결국 어느 누군가와는 담을 쌓게 되는 것이고,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지계석을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고 땅을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같이 사역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벽이 있는 이유는 같은 소그룹이니까, 아직 등반 안 했으니까, 임원이니까, 같은 소그룹이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으로만 그 관계를 유지했고, 등반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으로 그 관계를 유지했고, 임원이라서
찬양팀이라서 같은 소그룹이라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으로 그 관계에 충성했을 뿐, 그 관계를 유지했을 뿐, 사실은 나부터가 그 벽 뒤로 숨지 않았는지, 그래서 서로의 지계석을 그렇게 빼앗고 있지는 않았는지, 서로의 땅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돌려 드리는 것도 맞지만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좀 갚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친절이, 내가 서로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갚아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보지 않겠습니까? 가장 쉬운 적용이 있다면 아마도 전 그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많이 신청해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나 이번 한 주간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나와 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 옆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서로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의 지계석을 지켜주고 서로의 기업을 지켜주고 그렇게 서로의 기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부장단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부장단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지금도 너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계신 두 분이시지만 그 일에 지치시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쇠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부장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목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더욱 많은 곳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의 살림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임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양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특히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의 양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그룹마다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정말 자기 살기도 바쁜 이때에 소그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리들입니다. 우리 양리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소그룹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양리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더욱 열린 소그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문이 닫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봇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봇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봇들에게는 우리 교회의 첫 인상이 바로 우리 세봇 리더들일 텐데, 우리 세봇들이 세봇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서 방황하는 지체들에게는 새로운 안식처와 같은 곳이 되고, 쉴 곳을 찾는 지체들에게는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을 통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음악적 재능도 더해 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올려드리는 찬양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동아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 미라클 FC와 또 플레이어, 또 EDM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성도의 교제가 서로에게만이 아니라, 또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효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또 마음을 다쳐서 또는 실망을 해서 잠시 미커와 거리를 두고 있는 지체들, 또 제가 호명하지 않아서 서운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렇게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미커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끼리 좋아서 그렇게 누군가가 봤을 때 지계석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 것 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것 같고 박탈당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우리가 지나치는 그 한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열어두는 우리 미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